네, 같이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본 렘넌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본 사람이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너희가 입을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들풀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것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오늘도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매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길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약속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최고로 누리고 소유하며 이 비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고 가르칠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모든 분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여기 서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들어가려면요, 매일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매주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매년 항상 날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에 흐름을 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미래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된 현장에 정확한 기도 제목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분명히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러겠죠. 이 두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모든 보는 것이 나오면요, 저희가 생각하고 밟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그 응답이 성취가 되어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여시는 문과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이 계속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충만케 된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이나 지도자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이가 드시고 좀 건강이 약하신 분들도요, 다른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진 못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요셉이 가장 어려웠던 그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명의 형들이 괴롭히는 그 가정에서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는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 들어가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보고 있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비밀과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노예로 가는데도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꿈을 이야기하는데요, 형들이 점점 더 괴롭히고 시기하고 어렵게 하고, 이제는 노예로,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데도요,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견을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하나님께 미리 응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집의 현장을 다 살리는데 억울하게 감옥소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소에 갔는데도요,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현장 속에 이런 응답과 축복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총리로 가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이제 총리가 되는데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자기의 인생 여정을 이끄셨음을 알기 때문에 교만하고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왕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서밋이 가장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저는 이제 23교구 현장 사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23교구 현장에서 이제 신방 캠프를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이제 뭐 한 60, 70가정 정도 진행을 하고 뭐 또 남아 있는 가정들 또 이제 진행할 것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방 캠프를 하면서 성남 지역에 있는 이제 그 무속인들 현장, 무속인들이 등록된 무속인이 1000명이 있고, 그리고 활동하는 무속인이 150명이 있는 태평동, 신흥동, 수진동 지역에 또 지역에서 캠프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또 매주 캠프하는 이제 그런 축복 속에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또 렘넌트 캠프의 응답을 이제 받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 갑자기 저는 전화를 제가 사역하다가 중간에 받았는데요. 이제 다른 교구 현장으로 가게 됐다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마음 속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많은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 많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 마음 속에 딱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을 저도 확인을 해보고, 하나님께서 룻이 모압 땅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제목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 이제 많이 부담도 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힘도 되고, 그래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뭐 새로운 것들 막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나의 과거에서 떠나야겠구나. 내가 빠져있던 흑암의 모든 과거에서 떠나는 시간표가 되야겠구나.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가는 그 시간이 되야겠구나.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 후대를 통해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이 되야겠구나.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다른 모든 잡생각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을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받을 응답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대와 현장과 영원한 기회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남길 마지막 이제 영원한 응답이 이 현장에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표를 이제 저는 이제 거치고 이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면요, 흑암 속에 자기 소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희는 항상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문제가 닥쳐도, 위기가 닥쳐도, 아니면 응답이 와도 항상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출발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받았던 응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을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가 에베소 사역전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항상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항상 날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가는 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요, 항상 먼저 누렸던 겁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두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밟고 걷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온 대로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응답과 축복과 비밀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요,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가장 먼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은요, 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저희가 밟고 걷는 많은 사역과 기도가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응답이 오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응답이 이미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기도가 쌓여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요, 계속 상처를 받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자기 생각을 하면요, 어느 순간 임하는 겁니다. 흑암이 임합니다. 어느 순간 임합니다. 어느 순간 흑암에 영적으로 완전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나오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면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어지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저희 삶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본 렘넌트, 이 제목처럼 항상 먼저 이 응답과 축복과 비밀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라오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본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서밋의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기능과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을 보고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결과적으로 렘넌트는 나중에 문화 서밋이 됩니다. 문화를 움직이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았던 바울은 세계를 살리는 문화 서밋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렘넌트가 바울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날 로마가 정복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 이 비밀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응답 속에, 그 성령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과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항상 먼저 보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후대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문제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며 위기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응답 속에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사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